21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변증의 시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요,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좀 보라고 하면서 보내줘서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제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한참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에이즈가 돌고 있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지진이 유독 많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전염병과 기근들과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이제 구원자다,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종말이 다가왔으니 그냥 지금 뭐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다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막 어떠한 이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측정이 되고 관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관측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음향 장비에서 나는 그런 하울링 소리 같았는데 지옥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걱정이 되고 두렵고 무서워서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다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성경책 읽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날에는 그냥 무뎌지더라고요. 에이 설마 뭐 오면 뭐 오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뭔가 공포를 딱 불어넣어주면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주변에서 비슷한 영상들을 저에게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맞는 내용이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지역적으로 뭐 유럽 아니면 아시아 뭐 미국 대륙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타났던 전염병이라면 코로나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이어서 이걸 뭔가 좀 다르다. 정말 진짜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종말의 때가 정말 진실로 진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보면은 요즘 이제 교회에 입장할 때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제 방역을 위해서 이 QR 코드를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배포해주고 QR 코드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출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바코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몇 가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추천 영상으로 이제 그 추천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그런 영상들만 계속 저에게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지난 한 주간 이런 영상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왔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신앙이 너무 무뎌져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공포심을 좀 얻어서라도 다시 좀 각성하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시 신앙에 불을 좀 지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두려움은 머지않아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끝에는, 공포의 끝에는 허무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쾌락주의로 빠질 그럴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공황장애로 한참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공황장애라 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몸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극한의 두려움을 막 느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율신경계가 고장나서 막 두려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면 삶이 더 긴장되고 더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갇혀서 삶이 사라지고 일상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 준비해라, 헌금해라,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지금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인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이 다 무너져 있고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소명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요, 이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이장림 씨라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휴거 될 거라고, 우리가 다 몸이 이제 들려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은 빨리 그 유산을 시켜야 된다고, 낙태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몸이 들려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살 좀 빼야 된다고, 옷도 이제 그 휴거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걸, 그런 걸 입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헌금이 무려 34억 원이 모였다고요. 헌금이. 근데 이 이장림 씨가 다 가졌죠.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 집에서 외화와 그리고 30몇억 원의 현금들이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는 이제 외제차가 여러 대.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물어봤대요. 이 외제차는 왜 모으셨냐고. 휴거된다면서요. 왜 외제차를 왜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장림 씨가 하는 말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태워드리려고 모았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한부 종말론 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슷한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통일교도 1975년 10월 1일 날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했었고, 신천지도 1987년 9월 14일, 그리고 안 되니까 91년 9월 14일, 하나님의 교회 1843년 3월 21일, 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그런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표절한 겁니다. 누구를 표절했냐면 2세기에 몬타누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해석된 성경을 들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몬타누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이 몬타누스의 후예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이건 다 마지막 때 징조들이다. 여기 보시면 8절과 9절 이런 데 보면은 11절 이런 데 보면은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기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9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 징조들이 있어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두 가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 여기 징조들이 어떤 징조들입니까? 지진. 11절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여러분, 이런 것은 지진, 전염병, 기근, 전쟁들, 이런 것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누가복음이 AD 60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보는데요. 그 무렵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찾아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66년에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했죠. 69년에도 시몬 바 기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62년에 폼페이에 지진이 있었고 67년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그 지진이 있었고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 대기근이 있었고 그때 많은 전염병들이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징조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1세기에도 있었고 2세기에도 있었고 3세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20세기, 21세기에도 계속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21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 지구 종말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과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데 2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 사용되어지던 동전이고요. 동전 2개를 넣은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헌금함은요, 그 입구가 여러 개 있는, 그리고 입구의 모양이 이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헌금을 넣으면 쨍그랑하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헌금함이었다고 해요. 이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을 이제 넣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라는 이 말씀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생존비입니다. 전 재산을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렙돈이 지금의 이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 한 렙돈이요 380원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요 760원이에요. 한 과부가 와서 성전에 와서 760원을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봐라, 전 재산을 다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부한 중에 그렇게 헌금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칭찬하시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21장 그 바로 앞절인 20장 마지막 9절 4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다 삼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과부가 와서 전 재산 760원을 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종교적인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고 문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헌금은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와 고아의 헌금까지도 걷어들여서, 전 재산을 걷어들여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의 이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요 유대 지도자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성전 하나 지어줄게라고 해서 무려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의 전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 롯데월드 타워예요. 롯데월드 타워. 이 공사 금액이요 3조 3천억 원. 요즘에 지금 건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3조 3천억 원이요. 롯데월드 타워가 이 건물 위에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조인성이 산대요. 이런 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물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가장 비싼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 성전이 하얀색 대리석으로 다 치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헝금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이제는 권력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 되고 화려함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어져 가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며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 이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8절 이후에 그때 많은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은 쭉 내려가서 33절에 가야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징조는요 종말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두고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종말에 관한 그런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징조들을 잘 살펴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오면 평소에는 좀 편안하게 생활하더라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신앙에 올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의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산속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21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저는 13절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증거가 되리라. 세상이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기억해라. 그때가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중에 혹시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다면 각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 각주로 내려가면은 직역을 해놨는데 뭐라고 직역을 해놨냐면 이것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직역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진통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는 변명할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변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 아폴로제틱스, 변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변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진리를,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것이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요와 난리가 있을 때 너희들은 기억하라, 지금이 변증의 기회이고 너희가 대답해 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기억하라, 너희가 대답해 줄 차례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대답해 줘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증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통할 때 우리가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의미가 왜 다른지를 세상에 설명해 주고 대답해 줘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헬스장을 가거나 하면은 숨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슈퍼마켓을 가도 뭐 애들이랑 같이 가면 막 우리 아빠 목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나. 그리고 뭐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가면은 막 목사님 막 크게 불러가지고, 아무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 막 오빠라고 불러, 막 그러다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고,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요, 그 댓글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진짜 별의별 창의적인 엄청난 그런 욕들이 막 있습니다. 다 저에게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든 다 교회 탓으로 돌리고 뭐든 다 기독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박해와 부끄러움과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당할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시기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경우를 좀 나눠보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로마가 멸망되던 410년에 활동했던 변증가예요.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이자 이 변증가였어요. 이 로마가 410년에 이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죠. 멸망을 막 당하죠. 로마가 막 무너지고 막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멸망의 원인을 다 기독교에 돌립니다. 모든 게 다 기독교 탓이야. 모든 게 다 기독교 탓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탓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래.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있자 굉장히 로마 안에 극심한 혼란들이 이제 가득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져요.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허무주의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쾌락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향락에, 마약에 이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책을 한 권 쓰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나그네적인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상의 도성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문화를 변혁시켜 가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겠지만, 계속 개혁을 추구해야겠지만,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어거스틴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요, 로마가 멸망되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세상은 난리법석일 때, 그때를 오히려 변증의 기회로 삼아서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변증가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그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 무렵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세상이 온 세계가 다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이 다 망해가고 이제 끝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도박과 향락과 술과 마약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휴가 때가 되면 바닷가에 가서 신나게 놀자는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대신 동네 골목길에서 진흙을 갖고 놀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혼란의 시기가 오면 많은 향락과 그리고 술과 그리고 어떤 그 쾌락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욕망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의 기쁨에 중독이 되냐면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열망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이 주는 그냥 작은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에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어서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증을 하고 환란의 시대에 오히려 변증의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답해주는 사람들이 줄곧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이 올 때마다 변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로나 여러 가지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저마다 정말 우울하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다 보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집니다.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허무주의로 빠져요. 이 세상 살아봐야 다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렇게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중독이 되거나 그렇게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서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증의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요, 제가 좀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변증의 시대를 살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힘이 아니라 대화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기독교가 힘으로, 권력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독교가 힘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한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대화로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존중과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홍대에서 이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홍대에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홍대에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홍대의 한 클럽, 이제 나이트 클럽을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을 빌려가지고 이제 주일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 안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뜨겁게 막 그렇게 막 사이키가 막 돌아가고 화려한 조명 안에서 막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이 악한 나이트 클럽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 악한 사탄들 다 물러가라. 이 나이트 클럽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주야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예배에 나이트 클럽 사장님이 참여했던 거예요.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조폭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전도사 때인데 이제 월세를 내려고 사장 방에 딱 들어갔대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그 부하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두드리면서 전도사님 우리가 악마야? 막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막 그래서 이제 막 절을 하고 나갔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파워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처럼 존중과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힘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로, 권력으로, 힘으로, 물질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는데, 복음은 오히려 낮아지는 곳에서 더 드러나고 깨어지는 곳에서 더 드러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분해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다른 음식과 고기에 스며들어서 그 고기의 맛을 더 내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변증의 시대를 살아가자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증의 시대를 살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관계를 통한 전도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두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관계 자체에 오히려 더 목적을 두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과에 중국인 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한국말도 곧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맨날 밥도 사주고 막 차도 사주고, 그리고 계속 제가 쫓아다니면서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교회 한번 가자. 제발 부탁이다.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빙고에 있는 한 교회 수요 예배인가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한국말을 좀 잘 하기는 했지만 이제 처음 교회를 가는 거여서 그때 하는 기도회나 뭐 그리고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기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는 나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랑 제가 대화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뭔가를 잘해주기도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차라리 그때 그냥 내가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궁금해할 만한 어떤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관계를 수단으로 여겨서 전도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오히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복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통한 전도보다는 관계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관계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드러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변증의 시대를 살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변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시끄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과 어지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서 대답해주고 변증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설명해주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런 시대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변증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변박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발을 딱 주셔가지고 막 설교 준비 안 했는데도 막 술술 나오고 설교하면 막 다 알아듣고 다 논리적으로 막 압도되고
아, 탁월하다.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탁월하구나.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는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어렵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곁에 있으며, 그리고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솜씨와 논리를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설득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주변의 회사 동료나 그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질문이,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답하지 못해도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누군가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냥 가짜 소망, 가짜 진리가 아니라 진짜 소망을 말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말을 너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때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비판이 질문입니다. 묻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1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다른 동역자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청년부 안에도 많은 청년들이 많이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소망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너무 명심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로마와 예루살렘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가 섬기고 있을 그때, 여러분 AD 66년에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막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순교를 당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몇 명이 사라져 있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몇 명이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로마의 밤을 밝히는 인간 촛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 줄 때가 되었다.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진통하고 있습니다. 대답해 줄 때가 됐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때가 됐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담대함을 잃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부디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그래도 말해주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참된 진리와 소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